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예수님으로 찬란하게 하루의 찬의 황소리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은 인간의 언어로는 설명조차 어려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흰 옷을 입고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 그리고 입에서는 한 목소리로 외치는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9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니. 사람들은 이 큰 무리가 누구인지 오랫동안 해석해 왔습니다. 어떤 이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으리라의 성취라고 말했고, 또 어떤 이는 순교자들의 숫자가 너무 많아 셀 수 없음을 표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총체 혹은 대환란을 통과한 자들이라고 보기도 했죠. 하지만 성경은 예수님 중심으로 보면 이 복잡한 문제도 놀랍도록 단순해집니다. 셀 수 없는 큰 무리, 곧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들은 생김새도 출신도 언어도 다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죠.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온 큰 무리는 바로 앞에 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던 14만 4천과 동일한 무리입니다. 14만 4천이 곧 셀 수 없는 큰 무리, 즉 예수님께 인침받은 모든 택한 백성을 말합니다. 이들이 외친 고백은 단순한 예배의 문구가 아닙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고백은 구원이 인간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보좌에 앉으신 분, 곧 어린 양 예수님에게서 시작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간은 타락 이후에 하나님을 완전히 잊었습니다. 선을 선택할 힘도 하나님을 찾을 마음도 심지어 구원을 갈망할 능력조차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죄인들을 위해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마침표 역시 예수님이 다 찍으셨습니다. 어린 양은 흠없고 순결하며 대속과 희생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 대신 죽어줄 만큼 의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죄로 지옥에 가야 마땅한 존재죠. 하지만 죄가 조금도 없으신 예수님은 우리 대신 죽으셨고 계산적이지 않은 사랑으로 자신의 생명 전체를 내어주셨습니다. 요한의 왕이 자기 백성을 위해 죽으러 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그 어떤 이론도 철학도 논리로도 설명할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 큰 무리는 결국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들이 찬양하는 이유는 단 하나,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곧이어 이 큰 무리가 어떤 모습으로 예배하는지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영원한 약속이 무엇인지 다음 절에서 살펴보겠습니다. 11절 말씀을 볼까요?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제 모든 천사들이 보좌와 장로들과 모든 내생물의 주위를 가득 메우고 서 있다가 그들도 똑같이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천사들의 입에서 압도적인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12절입니다.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천사들이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죠.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될 것이다. 천사들은 이 말씀을 가장 먼저 수행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분 앞에서는 어떤 존재도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천사들이 외치는 이 7가지 고백은 그저 예배의 문장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의 본질입니다. 찬송, 모든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분, 영광,
그 빛과 위엄이 피조물과 비교할 수 없는 분. 지혜, 인간의 어리석음을 뛰어넘는 완전한 지혜. 감사, 모든 사역이 감사로 시작해 감사로 끝나는 분. 존귀, 어떤 피조물도 감히 닿을 수 없는 존귀함. 권능,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 절대적 권세. 힘, 모든 대적을 무너뜨리는 승리의 힘. 인간은 감사로 시작해도 불평으로 끝나고 스스로 존귀해지려 해도 결국 추악함만 드러날 뿐이지만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흠도 결함도 변함도 없는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하여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다시 깨닫습니다. 이 예배의 중심은 인간이 아니라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찬양을 받기에 전적으로 완전히 영원히 합당하신 분이다. 이제 장면은 조금 더 깊어집니다. 천사들의 경배 가운데 한 장로가 요한에게 다가와 흰옷 입은 무리가 누구인지를 설명하기 시작하죠. 다음 절에서 우리는 이 큰 무리가 어떤 과정을 거쳐 보좌 앞에 서게 됐는지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약속이 주어졌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보좌 앞에서 천사들과 셀 수 없는 무리가 찬양하는 그 장면 속에 한 장로가 요한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요한은 그 질문 앞에서 감히 답할 수 없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죠.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바로 그때 장로가 곧 예수님이고 그 장로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앞에서도 보았듯 성경에서 내 주여라고 부르는 장면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요한이 이 장로를 향해 내 주여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은 곧 이 장로가 예수님이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인지 설명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큰 환난이라는 단어를 인간 중심으로 읽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존 해석은 이 구절을 순교자들에 대한 설명으로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대주어 곧 예수님 중심으로 보면 해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큰 환난을 가장 먼저, 가장 깊이, 가장 완전하게 감당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셨지만 죄인들에게 욕을 먹으셨고 조롱당하셨고 버림받으셨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순간부터 이미 큰 환난이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도가 그분의 이름 때문에 받는 모든 핍박을 큰 환난이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교회를 가기 위해 가족들에게 꾸중을 듣는 것도, 복음 때문에 조롱을 받는 것도, 전도의 길에서 어려움을 만나는 것도 예수님은 그것을 작다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크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당하는 환난은 예수님 때문에 받는 환난이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을 읽을 때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야 할 것은 환난이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바로 흰옷입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성도는 환난 중에 믿음이 흔들렸고 넘어졌고 실수했고 때로는 타협하고 죄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때마다 흰옷을 입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손에 의해 흰옷을 입고 나온 자들이 능히 셀 수 없이 많다는 사실. 예수님의 전능하심이 얼마나 크신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더럽던 인간도, 수없이 타협하던 자도, 회개할 생각조차 없던 자도, 심지어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조차 몰랐던 우리도 회개의 영을 부어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을 볼 때 환난에 집중하지 말고 그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흰옷 옷으로 입히시는 예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흰옷은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가 만든 의입니다. 곧이어 이 흰옷 입은 무리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시는지 다음 구절에서 함께 보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성경에서 말하는 장막은 뜨거운 해, 광야의 모래바람, 갑작스러운 비바람으로부터 사람을 지켜주는 하나님의 보호 사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장막은 천막이나 숙소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성도를 덮으시는 보호의 장막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신다는 말은 예수님이 성도를 어떤 정죄로부터, 어떤 유혹으로부터도, 또 어떤 공격으로부터도 영원히 보호하신다는 뜻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 살면서 수없이 사탄에게 패배합니다. 연약해서 죄에 흔들리고 마음이 무너지고 자주 넘어지죠. 하지만 그때마다 예수님은 패배한 성도의 장막이 되어 그들을 품고 짧은 징계로 돌이키게 하시고 결국은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성도의 인생 전체를 덮고 있는 장막은 성도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어서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것은 단순히 물질적 결핍을 말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성도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인생, 때로는 마음이 상하고 피곤하고 상처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다시는 굶주림이 없고, 다시는 갈증이 없고, 다시는 해나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고, 다시는 유혹, 정죄, 고통, 실패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영원한 장막으로 성도를 덮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흰 옷을 입은 성도는 단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보좌 앞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고 영원히 보호하십니다. 이 장면은 성도의 최종 상태, 곧 영원한 안전과 영광을 보여주는 가장 밝은 그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직접 어떤 방식으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멸망의 길을 선택하는 존재입니다. 말을 해도 듣지 않고 하나님이 막아도 스스로 어둠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고집세고 자기 의로 가득한 우리를 예수님이 목자가 되어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늘 방황했지만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때로는 징계를 통해, 때로는 권면을 통해 우리를 끝까지 회개시키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출발점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라 끝까지 인도하시는 목자이십니다. 요한계시록 전체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도 바로 이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옷을 씻어 희게 하셨고, 그 흰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고, 금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교회를 다니시며 회개를 촉구하셨고, 지금도 성도의 연약함을 돌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성도를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 이 표현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목적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전쟁을 보여주기 위한 책도 아니고, 공포를 조장하는 책도 아니고, 종말 날짜를 계산하라고 준 책도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영원히 눈물을 닦아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책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요한계시록을 전쟁과 징조, 심판과 공포로만 보았기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보면 이 책은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과 승리의 책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장막이 되어 비바람이 몰아쳐도, 유혹의 태양이 뜨겁게 비춰도 상하지 않게 하십니다. 이 땅에서는 넘어지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상처받지만 천국에서는 다시는 배고프지 않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다시는 상하는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위에 장막을 쳐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마귀의 계시도 아니고 종말, 공포의 예언서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님이 친히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를 두려움에 빠뜨리려는 책이 아니라 무능력한 죄인에 불과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 주신 책입니다. 흰옷을 주신 분도 예수님, 면류관을 주신 분도 예수님, 회개하도록 다니시는 분도 예수님, 지금도 보호하고 기다리시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은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주인이시고 세상의 중심이시고 온 우주의 통치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소리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관점으로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합니다. 그러면 보입니다. 택한 백성의 수가 차기까지 오래 참으시는 예수님, 아직 회개하지 않은 영혼을 향해 애타게 부르시는 예수님, 해하지 말라 부드럽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들립니다. 전쟁의 소리가 아니라 심판의 공포가 아니라 가장 부드럽고 사랑이 가득한 예수님의 음성이. 요한계시록은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에 대한 계시입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신 어린 양 예수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며 마침내 영원한 장막 아래 우리를 쉬게 하십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7장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오늘 하루도 주님 주신 귀한 하루,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를 영원한 장막 아래 쉬게 하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오늘도 누리며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